자, 오늘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방 선교지에서는 타종교인들에게도 또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오해를 받았고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특징은 대부분 참고 자기 변명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변증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변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바울이 받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4번이나 두렵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앙과 두려움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과 두려움은 불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두렵다고 하는 말은 것은 이런 것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작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진심이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왜곡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대놓고 재물을 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속임수로 뒤로해서 재물을 다 취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편의 수군거림은 뭐니 이거였어요. 재물은 받지 않았지만 성도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세웠다. 여러분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변하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주고 주어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원망 듣는 위치잖아요. 난 너희들에게 물질로 다 쏟았고 내 자신까지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지간끼리도 형제지간끼리도 서로 자녀를 자랑하면요 의가 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형님이랑 이번 주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형님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전교에서 1, 2등이에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네 아들은 어떠냐 하는데 건강해. 잘 지내고 있어. 제가 이렇게 인사해서. 근데 마음에 뭐 약간 씁쓸함이 있었는데 뭐 잘하는 거 축복해야 되죠. 여러분이 형제들 간에도 자랑할 일이 있으면 서로가 그런데 부모님에게 자랑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은 첫째 아들의 손자, 둘째 아들의 손자가 잘하면 잘하냐, 오냐 잘했다. 기쁨으로 진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재물이나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 진짜 자기의 마음이 오도되지 않고 바로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진심이 오도되지 않고 전달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의지하며 처음처럼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이해를 못한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요,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대부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은 주님의 복음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당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금거리고 당짓는 것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뭐냐면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뭐 현대교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벌써 어느덧 교회가 엘리트주의가 팽배합니다. 나는 바울로부터 나는 세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부터 받았다. 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도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 의하면 엘리트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의 공동체에 끼일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을 여러분 유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중에서 나국 날 데가 없어서 다 뭐 이렇게 마국간에서 나신 분 없지 않습니까? 노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에 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소유시킨다는 것,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저는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는요, 엘리트 사역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이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열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자기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개척 초기였죠. 다니면서 초기에 반주자를 이렇게 아주 진짜 서울 애종 뭐 예술대학 종합대학 나오시는 그 전도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올 수 있었어요. 막 그때 올 수 있었는데 나중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은혜로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야, 너 은혜로 교회 가면 사례비 못 받는다. 주위에서 물어본 몇 번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우리 교회에 감당할 수 있었는데 소문이 이렇게 났구나. 너 그 교회 가면 사례비 못 받는다.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멀어서 못 온다고 한다면 못 오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런 교회를 꿈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가 없으면 제가 좀 불편하겠지만 평신도를 동력화시키고 과감하게 평신도에게 일을 맡기고 성경 공부도 평신도에게 맡길 수 있으면 맡기고, 이 새벽 예배도 뭐 제가 부재 중에는 맡길 수가 있고, 여러분 준비되신 분이라 한다면 뭐 교육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뭐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게 하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되신 분이 한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신도와 교육자의 구분점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평신도와 교육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평신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교육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는 거. 이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같은 겁니다. 저는 준비된 평신도가 또 다른 평신도를 섬기는 거, 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요, 낮은 자를 섬기는 평신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걸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당짓기를 거부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때는 좀 괴롭지만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실이 아니니까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른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이것만 깨달아도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의 걸음걸이, 말투, 행동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스타벅스에서 제가 책을 많이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조용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 제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그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라는 그 노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땐 잘 나왔는데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 부분 할렐루야를 하는데요. 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가사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래 있을 거예요. 거기 오래된 노래 제프 버클리의 그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가사는 뭐 제 아내는 싫어하더라고요. 세속적인 내용이라. 근데 어쨌든 할렐루야 하는 거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주 그 신비한 그 코드로서 찬양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타락한 후에 그 할렐루야는 브로큰 할렐루야가 됐다는 거죠. 브로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슈렉에서도 나왔었죠, 여러분 그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가.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노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마 할렐루야가 나왔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뭐 성경 내용을 하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과 신비한 코드를 잃어버리고 브로큰 할렐루야가 됐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아요. 가사도 보면 뭐 성경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유행가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두려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 앞에서 창피함 다 당했습니다. 소문 다 났어요. 나단까지 와서 정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왕이니까. 흔한 왕이니까. 근데 다윗이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쏟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비난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그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더러움이 있고 음란함도 있고 호색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었어요. 바울의 간절함이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기를 바랐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에 이들이 심판받을 때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족, 이웃들이 회개하지 않는 데에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나중에 심판받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으면서 아파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요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나 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냉철하게 보십시오. 내 안에 진짜 이 사도 바울 같은 아픔과 두려움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몸은 고달프지만요, 그 넓은 길들을요 걸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이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워하는 마음, 저희들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육 안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분쟁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종교 간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회복